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있어서 지나가서 또 어버이 주일을 또 하기도 해서 이번 주에 그냥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함께 지키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신 또 분들 가운데는 어린이가 없네요.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이들 또 어린이들 가운데 지혜와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목요일 날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서 인사하고 또 식사 한번 하고 또 봉투도 하나 드리고 적지만 그래도 봉투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늘 아쉬움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원래 이제 팔순이신데 또 마침 생신 때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잔치도 못하고 또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이 한 번 할 걸 여러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위해서 또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신 그 사랑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러한 결실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의 복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놀라운 장면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말씀에는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이 직접 그죠? 체험을 하고 또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바꾸셨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서 강에 생물이 돌아오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강가에는 과실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마저도 치료하는 그러한 잎사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것은 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 가운데에서 과실나무들이 그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때마다 철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잘 감당해 나오고 또 감당하고 해왔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나라도 온 세계도 다시금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구절에도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구절 마지막에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되살아난다. 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어원이 어디냐면 라파예요. 히브리어 라파예요. 라파는 어떤 뜻이냐면 치유하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라파예요. 그래서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또 회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가정들, 또 일터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성도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돌아오질 않는다고. 위축이 돼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오시고 또 돌아오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을 시키시고 일터도 나라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는데 이 성전에서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왔다 그래요. 2절에 보면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라고 해요. 조금씩 스며 나왔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가능한 큰 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물이 모여들기 시작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다큐멘터리가 본 것이 생각이 나요. 나일강에 물이 말랐다가 물이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가 있던 생물들이, 동물들이, 사자들이, 코끼리들이 그 강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가지고 생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강에서 먹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강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면서 8절 9절에 그래서 죽었던 바다도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되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소금이 많고 죽은 바다. 그런데 이 아라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갔는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이 바다도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다 사라지고 소금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살아나는, 살리는 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명수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생명수 강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부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물 때문에 산 거예요. 물이 없으면 돌아오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물이 들어감으로,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고, 그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 물이, 이 생명수를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수를 잘 먹는 교회.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먹지 않고서는 소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11절에 가보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생수신데 이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진펄과 개펄이 소금 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벼 이삭도 하나 자랄 수 없는 땅,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소금 땅인 거예요. 이 소금 땅이 된 것은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안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소금을 만드는 염전. 그러니까 염전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물을 가다 놓고, 그죠? 이것을 말리는 거예요.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금밖에. 거기에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생수를 넣어야 되는데 생수를 넣지 못한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놔야 되는데 생명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한 이유는 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 생수를 바로 예수님으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를 주는 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터인데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생명수를 주는 자임을 내가 알았다면 뭘 달라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수가 있는데 생명수를 달라 하질 않는 거예요. 마시질 않는 거예요. 강가에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생명수를 잘 마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뭘 마시려고 해야 돼요? 생명수를 마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 개펄과 진펄같이, 진펄과 개펄같이 소금 땅이 되고 열매 맺지를 못하는 그 웅덩이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에 나오는 생수죠. 생수. 이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산 거예요. 생명수도 아닌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나온 자들은 전부 다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어지려면 뭘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것도 되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명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작게 문지방에 스며드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점점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그리고 큰 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특징이 뭐예요? 높은 곳에서 전부 다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살리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마른 뼈도 사망의 골짜기의 것도 큰 군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은 어디에나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려고 해야 돼요.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만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오늘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웅덩이를 깨트려야 돼요. 그 뚝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생수를 드리라는 거예요. 깨트리기만 하면 생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이 역사가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생명수를 잘 마셔야 된다.
교회가 뭐 신천지 교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미지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염려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살아나려면, 회복되려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갈이 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기갈이에요.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또 목이 말라. 그래서 그 윤석중의 그 옹달샘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잖아요. 윤석중,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토끼가 먹었대요. 2절도 보면 재밌는데 2절에는 누가 와서 먹어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노루가 와서 얼른 먹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영원하도록 영생의 물을 주시는 바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신 분이.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샘물에 늘 목말라 하면서 물을 마시는 노루와 같이, 그리고 토끼와 같이 여러분 이 생명수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큐티 책을 이번에 바꿨어요. 주 만나로 조금 더 쉽게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코로나 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은 사회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갯벌과 진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영의 양식을 먹을 줄을 몰라요. 만약에 그래 되면은 뭐예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목마른 노루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슴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먹으려고,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다. 내가 살아나는 생명수다.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다. 우리 가정이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를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과실나무들을 보고 어부들을 보고 생물이 모인 걸 보고 물고기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과 12절인데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서부터 흘러내렸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어느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것을 마지막 12절에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지? 이 과실나무가 어떻게 자랐지? 아니, 물이네. 강물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래서 자랐구나. 이 물이 어떻게 큰 강물이 되었지? 하면서 점점 찾아 들어가니 그 근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스며들어온 물이 강을 이루고 나무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생명수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 한 번 더, 생명수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있을 때, 그죠? 회복의 모습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는 교회의 어떤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큰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말을 할 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나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과 같은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수를 주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자라는 거예요.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할 자라는 거예요. 떠났던 생물들이 돌아오게 할 자가 바로 교회에 지체된 너요, 너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고, 너에게 생수를 준 그 생수가 너는 생수의 강이 되도록 할 자가 바로 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자라고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노루가 되는 거예요. 토끼가 되는 거예요. 놀다가도 목마름을 해결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토끼가 되어서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없는 자가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겠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주시는 분이죠. 주시는 분. 저희들은 그저 봉투 하나 달랑 들고 상 한번 차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보면은 트렁크에다가 가득 싣고 실어주시고 휴지도 가져가라 하시고 간장도 가져가자 하시고 된장도, 저희 어머니가 된장을 참 잘 담그셔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이 어머니가 이 된장을 안 담가 주시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까? 무슨 맛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 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머니는 그냥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없는데, 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어머니는요, 자식을 낳아서 먹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계속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태어나면 뭐예요? 젖을 물려서, 젖을 먹여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막 아낌없이 주시고 다 주시려 하고 더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아낌없이 스며들 계속 짜주시는 거예요. 물을 계속 짜줘요. 십자가에서도 물과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들을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생명수를 잘 먹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 먹고 살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릴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내가 흘려보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생명수를 잘 먹기 시작하면 우리 나라를 살려요.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이 생명수를 잘 먹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면 어린이가 살아요. 자녀가 살아요. 자녀는 어머니가 주시는 그 믿음을 잘 물려받으면 그 어린이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꽃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자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비결, 교회가 사는 비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 가운데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생명수를 잘 먹는 교회, 그리고 생명수를 잘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